오후 예배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공과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두 개로 나눠놨어요.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자가 기름을 붓게 됐는지 그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바리새인의 무지와 예수님의 답변, 이렇게 두 개로 공과를 대지를 나눠놨어요. 자, 먼저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이요. 그 동네에 주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공개를 한 거죠. 왜 공개를 했는지 이제 앞뒤 사정은 잘 모르겠고, 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인지 아니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용을 하셨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이 뭘까요? 저만 읽었죠, 성경을. 누구죠? 시몬이에요. 시몬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시몬이죠?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의 주인, 자기를 초청한 그 바리새인 이름이 누구요? 시몬이에요.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초청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식사를 초청을 했는데, 초청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에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동네에서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식사하시는 것을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한 옥합의 향유를 담은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39절이죠. 39절.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세리나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여자로 보여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등장을 하는데,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6월절 전날 있었던 베다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죠? 그때 부었던 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기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갓 초기 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가 이름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누구라고 짐작을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서 보게 되면 옛날 찬송가 기준으로 346장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베다니 마리아라고 해야 되는데, 찬송가를 바꾸면서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안 바꿨어요. 베다니 마리아라고 안 바꾼 걸 보게 되면 아마 찬송가를 하는 사람도 무지해서 그러는지, 둘 중에 하나죠. 무지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걸 근거로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것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정황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울었어. 눈물로서 그냥 그 발을 적시고 막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향유를 그 한옥합의 향유를 머리 위에서부터 쫙 부었어요. 붓고 난 다음에 여자가 눈물로서 다 자기 머리털을 다 풀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그 발에다가 뭐를 맞춰요?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가 나겠어요? 아니면 신비로운 냄새가 나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죠? 사람 냄새가. 예수님도 발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났겠죠? 예. 사람 냄새가 나는 발에다가 입 맞춘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의 발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한번 여쭤볼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의 발이라고 해도 입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 아들의 발한테는 입을 맞춰도, 조그마한 갓난쟁이 아이한테는 발을 맞춰도 자기 남편의 발에는 입을 못 맞춘다고 얘기할 거예요? 보통 그럴 겁니다. 그쵸? 네. 반대로 그러면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내의 발에다가 입을 맞출 수 있다? 예,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예, 그런데 쉽지 않은 걸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쉽지 않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냄새나는 발에다가 입 맞춘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가 평생 아마 모았을 거라고요. 그 베다니 마리아가 있었던 그 한옥합의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옥합의 향유니까 머리에 부었으니까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요. 그 돈도 아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눈물로 다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춘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은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영광된 그 머리털 다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건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이 여자의 심정을 알아요. 이 여자의 심정.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라고 하면 7 귀신 들렸다가 인간으로서, 인간 말종이죠, 완전히.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막, 아마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 아닐 때는 사람 감당 못해요. 사람이 감당 못하는. 저는 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여자가, 특히 남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참 볼만해요. 옷이라도 실오락이라도 제대로 걸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귀신 들린 여자들 대부분 보게 되면 옷을 걸치고 있겠어요? 안 걸치고 있겠어요? 안 걸치고 있어요. 싹 풀어 얹히고 버리고 잡아리고 막 버리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그냥 야 그러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아주 볼만해요. 볼만하다. 지금 그 삶을 살았던 게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을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고 귀신 쫓아내고 평생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일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치요? 아니었으면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를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그럴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 참 귀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성경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운데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왜 막달라 마리아나 베다니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제자를 안 삼았고, 예? 변덕쟁이에다가 그냥 예수님 부인하기 잘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상한 산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산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저기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망신살싸기 하느냐, 그런 얘기도 주장을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죠. 산의 구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났던 여자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죠.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이러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도 예수님의 발에도 입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도 다 아깝지가 않은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사람만이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얼마나 귀한지.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이 가까우게 되면 사람이 보통 다들 선해집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가실 때가 되거나 또 그렇게 되면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둘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끝까지 움켜쥐시는가요? 지금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안 그러신데, 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특히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제 우진이가 갈 때마다 10,000원, 20,000원, 어머니 쌈짓돈 있죠? 어디서 꼭 꺼내가지고 그렇게 주셔요. 그래야 뭐 한다는 걸 아시니까요. 자주 온다는 걸 아시니까 참 그렇게 하십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참 그런데 아깝지가 않은 거죠. 자기 손주에게도 아깝지가 않고. 사람도 그럴텐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줘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각오로 나아갔던 것이 이 죄 많은 여자입니다.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귀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뒤에 가서 죄사함의 은혜도 받게 되는데, 자, 그것을 보자. 이 여자가 마치 자기 머리털로 그 모습을 닦고 입을 맞추고 그러는 것을 보자. 그 자기를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39절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는 거죠. 외부적인 것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한 사람으로 알고,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 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본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따져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자기를 더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그렇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러기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사랑해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을 하죠. 뒤에 가서 그랬잖아요. 베다니 마리아가 한옥합의 향유를 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돈 아깝다는 얘기죠.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성생으로서 존경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확인했던 것이 뭐요? 네가 나를 뭐 하느냐? 그걸 물어보셨던 거예요. 왜 부인했느냐, 왜 그랬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핵심을 찔렀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질문이에요.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도 우스갯소리처럼 물어봤지만 남편이나 아내의 발에 입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맞나요? 자식, 손주 낳아보세요. 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자신 없어요. 아내의 입에 발을 맞추라고 하면 저도 못해요. 목사인데도. 그러나 우진이 발에 입 맞추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의 발에 입 맞추라고 하면 해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가 달라기 때문에, 뭐가 달라있기 때문이죠? 남편하고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맞아요, 틀려요? 예, 그거예요, 그거. 그거예요, 그거. 바리새인은 지금 이 여자를 죄인으로 보고 이 사람이 진짜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떠한 큰 죄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자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 이 죄인인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4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 여기서 40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시몬, 자기를 초청한 그 바리새인의 영적인 문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41절 41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41, 42.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건데, 한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줬고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에요. 장정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그 싹이 한 데나리온인데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치 일입니다. 약 그러니까 몇 년? 2년 연봉이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일치 일할 거, 약 2달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어봤습니다.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더 예. 여기도 보죠. 42절에서 그랬죠.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둘 중 누가 저를 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뭐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사랑하겠느냐. 예, 정답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이 어디에 있냐면 다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초점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사랑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랑. 그 여자가 하는 행동도 사랑이고, 그 시몬 베드로가 보는 것도 사랑이고, 초청한 바리새인도 뭐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43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누가 너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저기 평범한 상식에 준해서 대답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주인을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아보시면서 여자에게 얘기를 해요. 44절이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예.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시몬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요? 그 집을 예수님을 초청한 누구? 바리새인이 누구요?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네가 보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조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그렇잖아요. 여기서 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청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뭘로 발을 씻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45절부터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입 맞춘 적도 없고, 들어올 때부터 이 여자는 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저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와 감람류는 지금의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건강상의 올리브유가 참 좋답니다. 올리브유 많이 드셔요. 그 올리브유는 튀김용이 아니고 그 나물 같은 거 무쳐 먹는 그런 용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처럼 생각을 하면 되냐면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는 튀김용으로 쓰는 게 아니죠. 비싸기도 합니다만, 귀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불에 가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가 돼요. 다 파괴가 된다. 그래서 그건 튀김용이 아니고 뭐 하는 용으로 쓰죠? 양념을 하거나 들기름 같은 데는 뭐에 발라서 많이 먹죠? 김을 구울 때 아주 맛있습니다. 김을 구울 때 발라서 먹어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회사,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서 뭐 그 올리브유를 닭을 튀기면 맛있다고 하는데, 죄송한데 올리브유는 튀기면 안 돼요. 튀기면은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됩니다.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감람류를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 아주 귀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47절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47절 이유가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 사함을 많이 받았고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랑입니다. 사랑.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적게 사랑하는 거다.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에요. 지당한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에게 언급한 것처럼 확인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났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48절이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죄는 다 사해졌지만 머리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순간 이미 다 그 죄 사함을 다 받아요. 그 전에 이미 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공포.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의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선포하노라.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거기서 세례를 선포를 할 때에는 목사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나예요. 목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 큰 권한이에요. 큰 권한이에요. 큰 권한.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권세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해주는가 의문이 생겼죠. 49절이죠.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을 위시해서 거기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이 죄도 사할 수 있는가. 그들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히 누구이기에, 지금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그럼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5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만천하에 공포를 하십니다. 자, 50절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네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평안을 주셨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믿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여자의 믿음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렇죠? 믿음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백부장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다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죄 많은 여자의 신앙도 믿음도 다 드러낸 겁니다.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부인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해되셔요? 그때가 다가와요. 그때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설령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 믿음 변치 않아야 돼요. 그때가 다 다가옵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죄 많은 여자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다 드러나자 했을 때 그때 부인하면 큰일 나요. 양심에 큰 가책. 그것 때문에 구원에 실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면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죄 많은 여자가 백부장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